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복의 감사와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또한 이 나라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꿈이 있는 백성이 사명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으로 거룩과 순결한 교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거짓된 행실과 또한 그릇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한 이 세상이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기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분이 잘 마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3층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부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3층의 아동부실에서 드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청소년 다음 스터디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원전 소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큐티에 여러분이 마음을 써서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어머니 기도회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아버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18번째 전도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은 안 나왔는데 큐튜브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또한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인도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는 것에 은혜를 같이 나누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야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76주년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대명성 동쪽의 바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일상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치고 힘들다고 나태해져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 열심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거하며 먼저 온유를 배워야 하는데 땅을 주신다는 말씀에 집중하며 삽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함을 당해도 그것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며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로 살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잘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동부가 신앙이 견고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모두가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잘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팔복은 인격의 예수님의 인격이요 또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과 애통하는 자의 행복 그리고 온유한 자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마른 것은 팔복 중에 그 어느 것보다 절박한 영적인 요구와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배고프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심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잘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탈북해서 사선을 넘고 그 배고파서 또한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굶주린 상태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오는 그 탈북자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목마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오고, 또한 비가 안 오더라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이 좋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비가 오고 나면 그 땅이 물을 잘 저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도 파고 그러는데, 그러나 팔레스틴은 땅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건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스며드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구할 수 없는데 많은 짐승들이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이 없어서 죽어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슴이 타는 목마름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타는 목마름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물을 찾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사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거기에다 또한 말씀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배고파하고 의를 얻고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의에 줄이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표준 삼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한 2-3장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의 인격이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 이런 질문들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팔복에서 가난한 자, 그 사람이 가난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또한 애통하는 것에도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또한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의에 대해서만 줄이고 목마르게 목마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의에만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냥 의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줄이고 목말라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배고픔을, 어떻게든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갈급해하고 배고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꽤 됐는데도 엊그제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히딩크 감독이 이제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강 치르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인터뷰했을 때 히딩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뭐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나 축구협회에서는 만족을 했죠. 그죠? 4강이면 됐지.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결국은 4강에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터키한테.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는 아쉬움은 좀 있지요. 그러나 히딩크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선수들은 무엇을 열망합니까? 우승을 아주 목말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아주 애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또한 목말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은 곧 돈을 버는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아주 목말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비극까지 와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것이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몸이 부서져도 몸이 병들어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SNS에 매달려서 성공을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아주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구독자를 얻을 수 있을까? 구독자에 목말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1인 기업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아주 애타게 목말라 하면서 그 갈증에 허덕이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립니다. 허접한 영상이라도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공로를 알기 때문에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잘 누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러더라도 저는 죄가 아닌 이상은 구독, 좋아요를 아주 열심히 눌러줍니다. 왜? 제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제가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한다고 목사님 왜 이런 것만 많이 보시나 뒷조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누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은퇴하면 맨날 구독, 좋아요만 눌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누릅니다. 여러분 왜 안 누르나요? 잘 되는 게 싫으니까 안 누르는 거 혹시 아닌가요? 그러면 좀 고치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줘봐야 손해볼 거 있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영상을 만들어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구독, 좋아요를 목말라 하며 삽니다. 그래서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굳은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는 사람 봤습니까? 채워지질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은 무엇으로 그럼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음에 이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냐? 의가 그 안에 의를 사모하고 의를 줄이고 목마를 때 거기에 뭐가 있냐? 이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영혼들의 답이 의를 의하여 살아갈 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갈증을, 그 가람을, 그 마음의 굶주림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행복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 무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지혜가 넘쳐났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명예와 성공, 모든 영광을 다 얻었습니다.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하루의 밥상이 어떻게 차려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하루 밥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밥상이 있어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하루의 밥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넘쳤는가. 그가 잠언과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또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인도 다 얻었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그의 욕망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럼 영광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꽃 하나만도 못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앞을 나가면 꽃송이가 꽤 있잖아요. 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을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나가면서 그 꽃만,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나는 이 꽃만도 못한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마르고 이 땅에 줄이고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은 애쓰고, 무엇을 위하여 신음하고, 무엇을 위하여 줄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의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처음에 여러분이 본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할 때 주림과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범하고 괴로워할 때 그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언제 그에게 가장 그가 만족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밤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읽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어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제가 외람 때지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이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10여 년이 더 된 것 같아요. 매년 1월 1일, 2일, 3일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40일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40일을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은 안 다녔는데 직장 다니면서 했다는 겁니다. 사이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차만 타면 성경책을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항상 성경 보느라 시간이 조금만 나면 성경 보는 것에 삶을 그렇게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떻게 그런 기특한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다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한 번씩은 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내 의지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의를 사모하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자꾸 주십니다. 그 속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 맛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선 네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세요. 맛은 항상 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흐름을 잘 보면 처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것에 목말라 하고 이것에 굶주려 하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 패턴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을 들으면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더라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지키려고 읽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인격의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팔복의 마음을 심고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인격들을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의로운 행동의 결정체,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구제 또 뭘 돕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2절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묵상을 많이 하셨죠? 3장 많이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이러면서 믿음에 대한 여러분 묵상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잖아요. 이 의가 내 안에 있어요. 이 의를 목말라야 해요. 이 의를 굶주려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국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많은 부분에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인격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행함으로만 나타납니까? 물론 행함으로 나타나죠. 행함은 무엇의 행함으로 나타납니까? 말의 행함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격이 부실하니까 뭐예요? 말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자꾸 고치면 인격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잘해요? 말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들을 자꾸 잘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이 사랑의 말이 나가고 말이 감동의 말이 나가고 말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아름답게 하지? 저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좋은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 여기가 썩어 있으니까 자꾸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말 막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상종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전해져요. 왜? 우리의 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당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하라잖아요. 우리의 말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쟁반의 금사과가 하나 놓여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없이 그래서 말로
행함을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다 보니까 이전은 이랬는데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위에서 전파해라. 또한 여러분이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세요.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 이 사랑,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해보면 우리가 바뀌지 그 사람이 바뀝니까? 전해보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까?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의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된 우리는 의를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조금의 의도 없는 것을 깨달아야 의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를 사모해야지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실존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나에겐 조금도 없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야 의를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3장을 묵상하며 이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셨죠? 묵상을 자꾸 하고 자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번 주에 너가 그런 놈이다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니라, 이 모습이 너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절대적인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파멸되어 있거든요. 파산되어 있습니다. 그 파산되어 있는 상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예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엄악한 세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줄이고 목말라 하며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고 좀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의 추악함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함께 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믿음의 삶으로 안내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문에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일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행복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지원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들이 입에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왜 이렇게 고집도 세지고 나이가 먹으면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속도 좁아지고 왜 나이가 먹으면 마음도 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지고집만 나타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기도할 때 있지 않나요? 왜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뭔가 줄이고 목말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섰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생명을 바친 사람들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뿌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 수많은 피의 선조들의 피의 기초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그렇게 걸어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애쓰고 또한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의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부르게 채워주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욕망과 명예와 또한 하나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는 하나님 아버지 일터 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관이 저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유익케 하는,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을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가치관이 저들의 가치관이 되어 삶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